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 믿는다고 하는 열심과 그 자부심을 느끼는 영적 엘리트,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 식사 초대를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인과 또 그 집에 찾아온 그 동네의 죄인으로 악평이 난 참으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인이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 3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째 여기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간습으로서 당시에 식사에 손님을 초대하게 될 때 세 가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춥니다. 첫째는 발 씻을 물을 준비해서, 대야의 물을 준비해서 그 발을 씻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방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녔고 땅이 건조하고 또 모래바람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조금만 길을 걸으면 그 발이 흙투성이가 되고 먼지투성이가 되지요. 땀에 얼룩지고 발이 그 먼지로 가득 쌓이게 되니까 어느 집에 가면 그 손님에게 먼저 대야에 물을 준비해 가지고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영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환영하고 참 기뻐합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해서 그 사랑의 입맞춤으로 참으로 그를 영접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머리에 당신은 우리 집의 존귀한 손님이다
손님입니다 하는 그런 표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특별히 지중해 연안과 팔레스타인은 감람나무 그리고 감람류, 올리브 나무가 지천이었기 때문에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짠 가장 값싼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그 손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당신 우리 집의 귀빈이요 참으로 존귀한 손님으로 우리는 참으로 당신을 영접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손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그런 당시의 관습이고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부잣집,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지체 높은, 그리고 율법적으로 엘리트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경건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정작 초청해 놓고, 여기 보니까 7장 44절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를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들과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를 잡고 또 반죽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우선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그늘에서 태양을 폭염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쉬고 계시면 우리가 소를 잡고 그리고 진수성찬을 마련하여 당신들을 대접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환영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르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렇게 발을 씻고 주무시라고 자기의 집으로 천사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 고모라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내려온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이렇게 후대하였습니다. 창세기 43장 24절에도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요셉의 형제들 곡식을 사러 온 그들을 요셉의 그 신복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은 구약부터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까지 건조한 기후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손님이 올 때마다 대야에 물을 받아서 물로 발을 씻게 하거나 아니면 종을 붙여서 그 발을 씻기는 것이 예의였으나, 바리새인 시몬은 이 풍습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참으로 7장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의례적인 환영의 표시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또한 나를 손님으로 존귀한 손님으로 환영한다고 하는 표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흔하디 흔한 올리브 기름도 부어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신앙입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바리새인 시몬처럼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심령에 모셔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 씻을 물도, 그리고 입맞춤의 환영도, 기름 부음도 없은 손님 접대의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영접, 형식적인 예배자,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대조하여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가운데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교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출입하지만 형식적으로 한 시간을 그저 참여하는 그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한 시간만을 지내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진심으로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형식적인 영접뿐만 아니라 물도 그리고 값싼 기름도 예수님께 제공하기를 싫어하는 인색함의 극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해서 예수님 발에다가 참으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물 대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타월을 대신하여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들어올 때부터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을, 야,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가짜구나. 선지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그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할 때는 도덕적으로 악한 악평이 있는, 그 말하자면 창녀라는 뜻이죠. 창녀가 와서 자기의 발을 갖다 어루만지는데도 내비 놔둔 거 보니까 이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이 자기 발을 만지는데도 용납하고 가만 두는 거 보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이런 더러운 여인이 자기 발을 만질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것을 꾸짖든지 거절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그냥 놔두고 눈물을 흘리든지 입을 맞추든지 내비두는 거 보니까 이 사람 가짜야. 선지자라면 이런 더러운 여인을 용납하지 않을 터인데 그 발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주책을 떠는데 내비두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도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하시죠.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얼마로 환산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한 시간에 최소임금이 얼마죠? 예? 5,300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2,500원부터 5,300원이라는데 5,000원이라고 쳐도 참 하루에 한 6시간 일한다고 하면은 3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50데나리온 5만 원이라 치면 25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500만 원 정도 되죠. 빚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파산을 했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하니까 이 참으로 채권자가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빚은 이제 문서는 다 찢어버리고 이제 열심히 사시오. 용기를 내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격하며 고마워하겠느냐 이런 질문했더니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그저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보다는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파산한 후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판단이 옳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지만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이 여인은 내 발에 엎드려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값싼 올리브유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이 여인의 눈물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며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으신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채 불행하고 불우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때 자기의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통회와 자복과 회개의 마음이 있어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주님이 자기를 용납하심에 대하여서 주님의 그 큰 사랑, 구원의 사랑에 대하여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예배는 눈물의 예배입니다. 사제의 은총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예배지요. 끊임없이 주님의 발에 발을 입맞춥니다. 그리고 감사와 헌신의 예배입니다.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그러한 예배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4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형식적인 예배자를 원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주님을 사모함과 사랑함으로 드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하여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참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권세도 있고 사회적으로 엘리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익히 압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처럼 나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간음한 자, 도둑질하는 자, 이런 악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은 자기의 의, 자기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예배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며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림으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의 의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주님은 싫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죄인을 구하려고 주께서 나에게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착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짊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참으로 당해야 될 그 저주와 진노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받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날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물과 피를 몰시 흘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십자가에 그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식적으로 정보로 알므로 말미암아 바리새인 이 시몬 같은 형식적인 예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물에 있는 예배, 사랑이 있는 예배,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헌신이 있는 이러한 죄인인 한 여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 말하지요. 사함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저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죄인들, 세상에서 그저 방황하는 죄인들과 세리와는 자기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자기의 무슨 율법 준수나 규칙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가 아니올시라.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값없이 얻는 그 의를,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를 위하여 피를 부으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눈물을 부어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감사와 내 감격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나이다 하는 진정한 복음주의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신자들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 열심히 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믿음의 연약한 형제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참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참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것이 체질화되어 있고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참으로 경멸하고 무시하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서 18장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나이다.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남보다 자기가 참으로 모범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의를 근거하는 교만함, 남을 경멸하고 비웃는 그런 높아진 마음, 그것이 주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이 사람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였고 도리어 참 세리가 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마음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세리를 주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들들 볶고 자기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성도들을 막 몰아붙이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형식적인 예배자, 그저 외식적인 예배자, 교만한 자기 의로 말면 자기를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예배자보다는, 그러한 신앙인보다는 자기의 죄를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투성이가 되시면서까지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이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보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하늘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또 앞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노라, 내 죄를 내가 씻어주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단다. 너는 내 장중에 있으니 그 누구도 내 장중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쏟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감격을 바울 사도는 평생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나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넓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하여 나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심장에 고동이 뛰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참으로 수치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투성이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냉랭한 바리새인이 시몬과 같은 형식적이고 나를 의롭다고 믿고 내 힘과 내 의로 신앙생활하겠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이 아닙니까? 주님, 그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은 한 여인처럼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장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나의 구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의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진정한 복음적인 신앙과 예배와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은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주님, 어떤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점에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에 딱 오는 말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주님과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깊어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을 믿을 때 뭘 지키고 어떻게 하고 율법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계명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꼭 귀한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앞설 수 없고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부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전에는 눈물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통곡하며 눈이 붓도록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였고 눈물과 콧물이 찬송 부를 때마다 앞을 가렸고 목이 메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고장낸 심령, 내 아버지와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 내 형식적으로 변해버리고 기계적으로 변해버리고 의무감으로 남아있는 주님이여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하나님이여 메마른 내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목 놓아 울었던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다가풀 수 없어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자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끊임없이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성령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며 성령을 봇물 터지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의 박동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목이 메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볼 틈도 없고 주님 앞에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을 힘입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감격의 예배, 눈물의 예배, 사랑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 이 시점에서 주님이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한 규칙의 준수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죄를 위하여 내 피를 다 흘렸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를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물으시려고 할 겁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에 열중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거보다 주님이 물으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못 박혀 고통을 당하며 피를 다 부어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